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언서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의 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왕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진격해오는 아수르의 손을 내밉니다. 끊임없이 그 강국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선민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끝내 그들은 강국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또한도 계속되어지는 공격 앞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선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 신흥 강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끊임없이 남침할 때에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손을 내밀죠. 그래서 당시에 또한도 이스라엘 선민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끝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때에 그 이스라엘의 선민들의 행동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첫 번째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무너질 것,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첫째로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유다 땅으로 회복할 것에 대한, 치유하실 것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원인은 분명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강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손을 잡고 애굽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것과 치유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리지 않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 시국 가운데 있어서도 세계 정세가 어렵고 또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워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빚고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시는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 따로따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 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하실 때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국이 어렵지만 너희들이 비록 포로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하고 있는 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첫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땅에 있어 많은 것이 무너진
그 선민들, 주권도 잃어버려 그의 모든 생계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가운데에 다시금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상실되어지는 그 10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속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곳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노예 신분으로서의 해방입니다. 노예 신분으로서의 해방. 노예 신분으로서의 해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의 물질을 얻어낼 수 있을 그 모든 자유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노예 가운데 있어서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구속을 이야기를 하며,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포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구속했으니 회복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기업을 보존하며 후손으로부터 영원히 그 가문을 잇게 할 것에 대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권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그 물건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건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손이 영원토록 그 가문에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인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처럼 바벨론 땅으로부터 포로민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속에 약속하시는 것은, 즉 내가 영권과 일권과 물권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영권이, 인권이, 물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절대 결코 아닙니다. 영권을 회복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권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은 그 물권의 쓰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쓰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5가지 복을 주셨던 것,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에 대해서 이 말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창세 때 그 축복을 회복하라는 그 인권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너희가 다시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쓰임과들과 동시에 너희는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악한 영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피조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소유권은 사단 마귀가 아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되어졌다라는 것,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며 창세 때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에덴 동산의 그 소망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포로민으로 살아 참으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실망과 좌절과 다시금 본향을 향하여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24년을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서 너무나 힘이 들고 피곤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나는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권과 물권과 영권의 축복을 약속하시며 너는 내 소유되어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의심하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은 그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과 강과 불, 그리고 그로 인한 불꽃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래전 선진들의 광야길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는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선진들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이하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 그들에게 첫 번째 어려움의 그 관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라는 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홍해의 물을 건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당시에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칼과 창으로 마병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오늘을 서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그 갈라진 그 홍해길을 갈 때에 젖은 땅이 아닌 마른 땅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쫓아오는 애굽의 그 모든 군인들을 수장시키시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너희들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그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기억하려. 동일한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해서 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 1세대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2세대, 3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죠. 근데 그들 또한도 약속의 땅을 갈 때 어떤 것에 첫 번째 관문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관문이 있었죠. 당시 그들이 그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범람하던 때입니다. 만년설이라고 하는 헬몬산의 눈이 다 녹아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그 땅에 차고 넘쳐 끊임없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이곳저곳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웅덩이가 있어 참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궤를 맨자로 앞발을 나아가 설 때에 이 요단강 또한도 가르시며
젖은 땅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지라도 오래전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불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죠? 40년 광야길에 그 태양볕 아래에 있었던 그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사막길입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그 해 아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날의 그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2절은 확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국 가운데 있어서도 약속하신 그 1절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내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3절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라고 재차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어주심에 대해서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한 해 동안 가운데 있어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만 분명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겁니다. 인권, 영권, 물권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되어짐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지키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인들조차도 끊임없이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어서 다윗은 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니 결단코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니 내 손에 피를 적실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 이는 존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무엇으로 더 표현하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네 사랑과 다른 아가페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한 그분의 그 아가페적 사랑, 어떤 말로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는 확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삶이 버겁고 숨이 찹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는 무너졌고 더 이상 바닥칠 수 없는 그런 삶이고, 또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 세우는 헌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이제는 무너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정녕 모를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모든 것이 좌절되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의 하나님, 아니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노라 말씀하고 계시니,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17세 되던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겠죠.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을 받은 이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은 고난길이었죠. 부모 형제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고 웅덩이 안에 갇혀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으며,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지는, 인신매매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참으로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가 팔린 곳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서 팔립니다. 노예. 주권도 자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요셉.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우리 이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함께 있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과 함께 있어 형통케 하였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있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셨고, 결국 창세기 41장 41절에 애굽의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셨고, 끝내 그의 노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이 광야길 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금 여러분을 높이심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5년 우리는 시작합니다.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합니다. 그 모든 여전했던 것들이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서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인권, 영권, 물권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유권 되어짐을 말씀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25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